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아,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사랑하시는 완전한 사랑의 능력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올려주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지난 우리의 일주일의 시간 속에, 또 지난 우리의 삶 속에 늘 변함없이 흘렀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요, 정말 이 한 번의 박수 소리가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귀한 소리 될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우리 따뜻한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주님 한 번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 높임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과 말씀 충만의 능력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인생의 길을 찾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초기 선교지에 정착할 당시에요, 이 선교사님이 원주민들과 함께 깊은 이 강을 건너게 되었는데, 이 강을 건너려고 하자 이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님에게 굉장히 크고 무거운 돌을 그 가슴에 안겨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저마다 하나 둘씩 큰 돌을 머리에 이거나 가슴에 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몸을 최대한 가볍게 편안하게 해야 이 강을 건너는 일이 훨씬 덜 힘들고 수월할 텐데, 아니 왜 이렇게 쓸데없이 무거운 돌을 끌어안는 것인지 사실 선교사님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강 중간쯤 왔을 때요, 왜 이 무거운 돌을 끌어안고 이 무거운 돌을 머리에 이고 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이 강 중앙에는요, 굉장히 유속이 아주 빠르고 위험한 이 급류가 흐르고 있었는데요, 이 몸을 제대로 가누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빠르고 강한 급류였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비로소 왜 이 무거운 돌을 안고 이 강을 건너야 했는지를 깨닫게 되셨어요. 만약에 이 무거운 돌이 없었다면 이 몸을 지탱하지 못하고 급류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무거운 짐이 자신을 살리는 지혜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볍고 편한 것만이 행복이 아닙니다. 은혜가 아니에요.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짐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들을 지고 세상 한복판을 지나게 하세요. 그 무게를 지고 우리의 삶에 찾아든 고난과 역경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 내면 안에 흐르는 탐욕과 정욕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무거운 영적인 책임들을 지고 시대의 강을 건너게 하세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어렵게 하고 어떤 위험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의 무게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를 지탱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안에 지어진 이 말씀과 사랑, 헌신과 책임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그냥 그저 쉽고 가볍고 편한 걸음을 택하려고 해요. 그냥 그저 그 지워진 무게 자체가 싫은 거죠.
자신이 짊어져야 하는 것들을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타협하거나, 그래서 포기하거나, 물러서면서 자기 인생을 가볍게 하고자 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강하고 빠른 위험한 급류에 휩쓸리게 됩니다. 정말 지켜야 했던 소중한 가치와 의미, 인생의 행복과 축복이 여러분 그 물살로 떠내려 내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약 7주간 이 회개 시리즈에 대해서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와, 7주 동안 치명적인 대제로 충분히 매 맞은 것 같은데 아직 매가 남았구나, 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해 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 같이 여러분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영혼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에요. 무겁고 때로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에 품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길을 걷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 길은 생명의 길이 될 뿐만 아니라 평안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로운 길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함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시대적 파수꾼인 에스겔을 소명하시는 그의 소명을 다시금 일깨워 주시는 장면과 더불어서요, 그가 전한 소식을 들은 자들의 책임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당시 주전 6세기의 이 바벨론의 침공 앞에서요, 이스라엘이 보인 주된 반응은 부정이었어요. 그들의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이스라엘에게 이 바벨론 침공은 하나님의 징계 막대기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겔이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에게 닥친 현실을 한사코 부인하면서 거부하면서 부정하고 있었어요. 뭐 그런가 하면 절망에 빠져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죠. 현실을 부정하는 쪽을 택한 자들은요, 이 재난을 재난으로 인정하기를 거부했어요. 그냥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끔찍한 심판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을 리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삶에 대한 아주 묘한 낙관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진지해지기 싫은 거예요. 그냥 적당히 삶의 어두운 부분을 외면하면서 그들은 자기 앞에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고자 했습니다. 회피했어요. 한편 이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눈앞에 펼쳐지는 그 참혹한 광경에 압도당해서 그냥 삶 자체와 살아갈 이유에 대해서 눈을 감아버렸어요. 나라와 성전과 자유와 수많은 목숨들을 잃었고 앞으로도 계속 잃게 될 그들에게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냐는 것이었어요. 이들은 현실을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한 가지 큰 오류를 범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뺀 현실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에스겔은 보았어요. 백성들이 보지 못했던 것과 혹은 보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을 말이죠. 지금 이 백성들이 직면하려 하지 않은 부분과 혹은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이에요. 그는 재난을 직면했지만 그 재난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과 계시들을 보았어요.
그들에게 심판의 재앙이 실제로 닥쳤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지금 그 모든 것을, 그들에게 닥친 재난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위해서 지금 먼저 그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이 에스겔은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그 백성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과 절망감에 이렇게 말하게 되죠.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여러분, 지금 이 물음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어떤 생명의 길,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어떤 진리의 길을 찾는 질문이 아니라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 내가 지은 죄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 현실을 봐. 이미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쇠약해지고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겠어?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개역개정 버전을 보면 능히 살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있죠. 이런 자포자기, 자기 비관, 아주 자조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인생에 대한 냉소가 묻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이유는요, 세상은 언제나 조건적으로 우리를 대우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들로, 가진 가치로 우리를 평가하고 그 기준에 미달할 때는 가차없이 기회를 박탈합니다.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2011년도 이 대구에서 세계 육상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보신 분들 계시죠? 당시 대단했어요. 기념 주화도 발행이 되고 대회 개막식도 굉장히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특별히 그 당시 이 대회의 최고의 흥행 종목은 남자 100m 결승이었습니다. 그 결승이 모두의 관심사였고 기대였어요. 여러분, 이 우사인 볼트를 아시죠? 아시는 분 계시죠? 네. 당시 자메이카 선수인 이 우사인 볼트가요, 2008년도 베이징 올림픽과 또 그 다음에 2009년 이 베를린 세계 대회에 이어서요, 이제 세계 메이저 대회 연속으로 이 남자 단거리 3관왕을 달성하게 되는 종목이 바로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대구에서 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남자 볼트가 이 신기록이라도 세워준다면 세계의 이목이 대구로 쏠릴 것이기 때문에요, 이 주최 측이 대회의 어떤 본부의 기대감도 굉장히 컸던 그 당시의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이런 관심과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 남자 100m 종목이 시작됐어요. 저도 당시 그 실황을 보고 있었는데요, 아주 고요한 그 긴장감이 감도는 경기장 내에 이 한 발의 총성이 탕 하고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내 장내가 막 술렁거렸어요. 막 실망과 안타까움의 탄성들이 터지고요, 막 허탈감과 아쉬움의 한숨들이 들려왔습니다. 이 우사인 볼트가요, 아주 어이없는 부정 출발로 대회 경기를 뛰어보지도 못한 채 그냥 출발선에서 실격당했기 때문이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아쉬워하고 캐스터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방송 중에 그 안타까움의 탄성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저도 설마 이대로 끝나는 건가 싶었는데요,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정말 냉엄한 현실이었어요.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상황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고, 이미 깨진 그릇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기를 뛰는 선수에게 시합이란 이런 것이에요.
저는 이 경기를 보면서 제 자신이 뛰는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달리는 이 길 위에서 일어나는 나의 실수와 나의 실패, 그것을 최종 결론으로 삼으신다면, 몇 년을 어떤 노력과 대가를 치르며 경기를 준비했는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단 한순간의 실수로 실격될 수 있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처럼요, 두 번 다시 주어지는 기회란 없이 그냥 철저히 내가 잘하고 잘못한 것으로 평가받는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우사인 볼트처럼 어이없는 실수로 인생의 경주를 망친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하고, 연약함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자기 허물로 인해 얼룩진 그냥 지난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 뼈아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워하며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레이스 중에 마치 탕 하고 그렇게 들려주는 경고의 메시지, 우리의 잘못과 실패를 지적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 우리의 삶도 실격당한 선수처럼 지난 시간의 수고와 땀과 눈물은 그냥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의 실수와 실패를 결론으로 안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너무나 안타깝고 후회하고 억울하고 속상해도 그냥 정말 이대로 끝난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경기에서 오늘의 실수와 실패가 결론이 된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남은 인생을 살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품과 우리 주님의 품은 다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시 달릴 수 있는 기회, 다시 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말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요, 그들에게 역시 두 번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을 것만 같았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손가락으로 기록하신 10가지의 사랑의 계명의 그 돌파는요, 그들의 범죄로 인해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깨트려졌어요. 그들 때문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는 망가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출애굽기 34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돌판 2개를 처음 것처럼 깎아 만들어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처음 것처럼, 내가 깨트린 처음 돌판에 쓴 것을 내가 그 위에 다시 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실패하고 우리의 삶은 산산이 깨어진 돌판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처음의 것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인생을 다시 쓰게 해줄 것이라고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새롭게 준비된 새 도화지에 아름다운 새 그림을 그려주시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 같고 이미 깨뜨려진 그릇 같을지라도 그렇게 같아 보이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처럼, 처음과 같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죄와 연약함, 실패한 과거를 돌아보며 한탄하듯 자기 포기,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비관적인 생각으로 이미 다 끝나버렸어, 내가 그냥 다 망쳤어, 나에겐 너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이 마치 탕!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틀렸어. 잘못했어. 그거 아니야. 그래서 심지어 그렇게 하면 반드시 죽어 라고 말씀하셨어도 만약 악인이 자기 죄에서 그 길을 돌이키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어떻게 하신다고 하세요?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경탄할 만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돌이키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것이에요. 회개하기에 너무 늦은 때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언제든지 그 죄에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서 다시금 믿음의 길을 달리며 내게 상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돌이키는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자 출발점이 될 거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삽니다. 우리 오늘 이 은혜 때문에 여기 이렇게 담대히 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기회 때문에 우리가 오늘 여기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거듭 다시 주어지는 그 사랑의 기회 때문에 말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살게 하기 위한 거친 사랑의 호소일 뿐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죽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돌이킴을 위해서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랑에 감사하세요. 그의 은혜를 찬양하세요. 그 자비와 긍휼에 엎드리십시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의 회복의 능력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방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단지 오늘 우리가 다시 의의 편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의인도 어제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고 죄인도 자기 죄로 인해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니까요. 여러분,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내 백성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의인의 의로움은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악인의 악이라도 그가 그의 악에서 돌이키는 날에는 그 돌이킴으로 인해 그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그가 죄를 짓는 날에는 그 죄로 인해 그가 살지 못하리라. 제가 예전에 이 합정에서 이 독립영화관에서 기독교 예술영화를 보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영화관 게시판에 호세마리아 신부의 길이라는 영화 포스트가 붙여져 있었어요. 근데 그 포스터 한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문구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든 성인에게는 과거가 있고 모든 죄인에게는 미래가 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 아무리 위대한 성인이어도 과거가 있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에게 미래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이죠? 그 모든 한계를 무색하게 하는 용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오늘의 의인은 용서받은 과거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죄인이라고 말하는 자들에게도 용서받을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성 자체에 대한 절망임 동시에 구원에 대한 희망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용서받은 과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된 모습으로 연약한 죄성을 끌어안고 절망한다 해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준비된 용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꿈꿀 수 있는 우리 미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을 드리면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7가지 대죄를 다루고 막 눈물로 회개하고 나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난 사람이 됐다고 느끼시나요? 아, 조금 괜찮은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뭐 요새 교회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있고, 막 아울리치 다녀와서 뭐 충만하기도 하고, 막 매일 큐티도 하고, 심지어 중보기도 모임까지 다 왔어요. 오늘 또 목회자가 회개를 하라고 하는데 뭐 딱히 와닿는 지점도 별로 없고요. 대충 예배 적당히 드리고 가도 뭐 그렇게 크게 문제될 것 같지 않은 것 같은 분 계세요? 좀 와장창 실패를 하고 와야 이 말씀이 회개를 촉구해도 그 말씀이 회개를 촉구하고 용서가 베풀어질 때 막 어떤 호소력이 있는데요. 요새 뭐 별로 이렇게 큰 굴곡 없이 신앙생활하는 편이고, 아니 뭐 자기도 좀 열심히 하면서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 같이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대답할 뻔했어요. 아니 뭐 당장 돌이키라는데, 당장 유턴하라는데 지금 좌회전 신호 깜빡이 켜놓고 그냥 막 직진해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눈치 보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말씀 듣고 계시진 않으세요? 내 인생의 방향의 수정이 그렇게 필요한 건가? 내 일상이 그렇게까지 용서와 구원이 필요한가? 여러분, 우리가 7가지 대죄를 말씀으로 조명해 보면서 그래요, 우리의 악한 본성을 많이 해부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민낯을 봤다고 해서, 그것을 한번 직면했다고 해서 모두 괜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해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실 때 당장 그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왜 그런가? 그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그의 안에 있는 죄로 인해 살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그에게 주어진 죄의 그림자가 그의 지난날의 의로움을 대변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자 우리의 한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인생의 어떤 문제를 안고 온 특정 회중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메시지를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 아래 거해야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피 아래, 주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 앞에 새 마음과 새 뜻을 드리면 그것이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문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새로운 그 출발선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존재는요, 굉장히 많이 복잡합니다.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도 단순하게 돌이키지 않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단순한 믿음으로 받아들이질 못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오늘 본문 11절 상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의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으면요, 맹세가 필요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삶을 두고 맹세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결박과 어떤 이 진실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걸고 약속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다른 걸로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 그냥 누가 봐도 너무 소중하고 너무 중요한 보증을 대는 거죠. 믿어달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벌레 같은 우리를 향해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자신보다 크신 분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을 두고 맹세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참 대체 뭘까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세요.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어떤 죄의 형벌을 주기보다는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이키기만 한다면 괜찮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그분의 무한하신 긍휼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선한 것이 없는 우리도요, 이 악에 대해서 분노할 때 정말 그 악인을 쳐 죽여야 한다는 마음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마땅한 보응이고 죄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나도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거룩하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악인을 보시고 분노하실 때는요, 당연히 그의 처절한 멸망과 죽음을 원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굉장히 무섭고 공포스러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는 왜곡된 지점입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에게 있는 어그러지고 삐뚤어진 이 죄성을 안고 무자비하고 무정한 우리 존재가 품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은 아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어떤 것으로도 정의 내릴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명확하게 한 줄로 정의 내리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사랑으로만 설명되고 오직 사랑으로만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이해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결코 체험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푸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세요.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영원히요, 시간의 시작과 끝을 넘어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품고 있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라고 하시는 것은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질 못해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께서는요, 제가 잘못하면 가끔 엄하게 매를 드실 때가 있었어요. 아주 뭔가 크게 잘못하면요,
당시 저에겐 막 무시무시했던 회초리를 가지고 와서 옆에 두시고는 몇 대 맞을래? 라고 꼭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참 이 질문이 상당히 난감합니다. 왜냐하면요, 제 딴에는 정말 너무 없어 보이고 싶진 않았거든요. 저는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이 몇 대 맞겠냐고 물어보시는 그 의미는 지금 너의 잘못이 매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되는 것 같냐? 라는 어떤 간접 질문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럼 좀 맞을 만큼 맞아야 제 잘못을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던 거예요. 가끔 저희 동생과 둘이 같이 다 잘못을 저질러서 이 둘 모두에게 그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럼요. 저는 장녀로서 뭔가 책임감을 갖고 자존심을 갖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몇 대 맞겠다고 했을까요? 11대요. 여러분 그 정도는 맞아야, 그 정도는 맞겠다고 해야 자존심이 좀 지켜지잖아요. 게다가 이 11대가 뭔가 10대보다 좀 더 있어 보이고 게다가 여러분 그 숫자가 뭔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뉘우쳤다라는 그런 느낌이 확 와요. 11대 하면 그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 동생은 옆에서요,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봤는데 몇 대 맞겠다는 대답은 안 하고 막 손이 발이 들도록 빕니다. 막 울면서 구구절절 잘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냥 그 모습이 너무 없어 보여요. 미안하다. 근데 막 자기가 잘못했다. 저는 아직도 그 장면이 막 새파랗게 질리듯 울면서 잘못했다고 다시는 한 번만, 그러니까 이번 딱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자기는 맞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는요 방으로 끌려가서 정확하게 11대를 맞습니다. 그리고 동생은요 한 대도 맞지 않았어요. 근데 뭐 11대 맞은 제 억울함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문제는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11대를 맞고 난 자녀를 보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편할까요? 아니면 막 눈물을 흘리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한 대도 때리지 않은 자녀를 보는 이 부모님의 마음이 더 편할까요? 여러분 왜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너 몇 대 맞을래? 라고 물어보실까요? 뭐 흠뻑 때려줘야 화가 풀릴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럴까요? 제가 지나보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한 대도 안 맞고 큰 동생이 어엿한 부모가 돼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요. 가끔 저희 이 둘째 조카가 남자아이고 뭐 자존심도 강해서 이 부모의 훈육에 잘 굽히지 않을 때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화한다고 해요. 이렇게까지 굽히지 않는다면 오늘 매를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대요. 왜냐하면 교육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때로 벌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진심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의 진심은 자녀가 빨리 돌이키는 것에 있어요. 부모의 용서를 구하는 것. 부모가 자녀에게 잘못된 행동을 어떻게 경계시킬 때 중간에 자녀가 부모의 지침에, 여러분 그 지침에 굴복하지 않는 것을 방임하면요 훈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은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무너져요. 그래서 부모는 진심은 처벌이 아니지만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때를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실 때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일까요? 그 벌은 과연 어떤 의미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옳은 길로 가르치고자 하세요. 여러분 11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돌이키라, 너희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요, 슈브, 돌이키라는 명령을 연달아 2번 거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역하자면 슈브, 이 말은 너희는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애타는 마음으로 지금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너희는 돌아오라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왜 이토록 애절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서 호소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길의 끝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왜 죽으려고 하느냐? 결국 그 길은 멸망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죄에서 돌이키기 어려운 이유는요, 크게 2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접근 동기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부정적인 회피 동기로는 죄의 길의 결국이 패망의 길임을 믿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의식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날들이 도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냥 현세적으로 지금 이 순간 내 감정과 내 마음만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2003년도 2월에 이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로역에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대형 지하철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지적장애가 있었던 이 50대 남성이 자기 신병을 비관해서 방화를 저질렀어요. 당시 사고로 열차는 완전히 전소되고 뼈대만 남고요, 열차의 대부분의 승객들이 사상자로 발견되었습니다. 아주 끔찍하고 너무나 충격적인 재난 상황이었죠. 당시 대구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공포에 휩싸였어요. 저희 지인 중에 대구 출신 목회자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그 사건 당일에 그 시각에 그 중앙로역 바로 전 정거장 주변 역에서 하차를 했다는 거예요. 불과 몇 분 후 다음 역에서 일어난 그 참사 현장 이야기를 듣고 이분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자기가 그 당시 그 열차에서 내리지 않았으면 바로 만나게 될 재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후에 목회를 하시면서 항상 죄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영생과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생각할 때 늘 이 대구 참사가 기억나신다고 했어요. 내가 상상할 수 없이 비참한 죽음이 눈앞에 있는 그 기차에 탑승한 승객이라면 그런 생각으로 언제나 복음을 긴박하게 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죽음 또한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길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중을 아세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때, 우리가 죄악을 행할 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것을 향해 있을 때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아니, 그분은 우리에게 외치세요. 돌아오라, 당장 돌아오라. 왜 너희가 죽으려고 하느냐? 마치 몸이 죽는 것처럼 너희 영이 죽는 그 길을 왜 가려느냐? 돌이키라, 당장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사랑으로 호소하십니다.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없다고요. 내게로 돌이켜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바라봐야만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선택한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세요? 영광이 있는 길, 패망이 있는 길. 믿음은 선택을 통해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나타냅니다. 자기 가치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졌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우리가 굉장히 수려한 말솜씨로 자기 신앙을 고백한다 해도,
여러분 삶의 길이, 삶이 그 믿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여러분 얼마나 많이 보게 되는지 몰라요. 삶의 내용이 믿음을 증명하듯.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그 사람의 선택을 보면 그의 믿음의 수준이 드러납니다. 소유와 이력과 자기 표현은 화려해도 여러분 정말 믿음의 수준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말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거창한 보여도 믿음의 선택은요 형편없이 결여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언제나 선택을 통해 자기 존재를 드러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다른 평가지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먹고 사는 일 쉽지 않으시죠? 사람 관계 어려우시죠? 무엇 하나 맡겨진 일 잘 완수해내는 모든 과정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이 너무나 버겁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단순해져요. 무엇을 하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서 그 삶의 가치가 어떠한 것이냐,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삶에 가진 것과 우리의 삶의 속도를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가졌는지,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가 아니라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것으로 인생이 평가돼요. 어떤 것을 거부하고 어떤 것을 선택하며 살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을 받아들이고 형벌을 거부하세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세상을 거절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익을 내려놓으세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죄의 명확한 결과는 죽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의의 믿음의 명확한 결과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 그분 편에 서는 거,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과 이김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 앞에서요 실격된 삶이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사랑의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제의 의로움으로 오늘을 살지 않고 나의 어제의 죄악으로 오늘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 돌이켜 돌아간다면 그 아버지께로 돌아가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인생의 길에 펼쳐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그 하늘의 평강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때로 나의 삶이 마치 믿음의 경기장 안에서 부정 출발로 실격당한 인생처럼 그동안 나의 삶이 무엇을 쫓아 행했든 때로 삐걱거리고 연약한 나의 실수로 인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나의 길은 하나님의 길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듯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 영이 살게 될 것이다. 주님,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받아주시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서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작을 누리게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주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고난 중에 춤성 들을 수 없다 해도 참된 진리 되신 주 나는 붙드네. 폭풍이 몰려와도 험한 길을 간대도
주신 주를 기억하네. 그 사랑이 내려와 그 사랑이 내려와 날 자유케 하셨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산과 골짜기에서 내 영혼 노래하네. 영원히 나는 주님의 것 주의 약속 이루어져 주의 약속 이루어져 소망이 넘칠 때도 은혜로운 주 손길 느낄 때도 주를 향한 갈망과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의 두 손 들고 주 찬양해. 내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
주님,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을 넘어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도록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마름이 없고 다함이 없다고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 마치 실격당했던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 어떤 곳이 아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그 사랑 앞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선택 앞에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몸을 낮추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몸을 낮추세요. 영혼을 낮추세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값싼 은혜와 사랑이 되지 않도록 이 무한하신 사랑을 주신 아버지 앞에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의 크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전심으로 그 마음 고백하며 주여 세 번 부르는 것심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영혼을 낮춰 주님의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값싼 은혜와 사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택받아야 됐던 유일한 근거가 하나님의 사랑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오늘 이 마음속에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그릇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시 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기회 주신 그 사랑의 아버지께 우리 안에는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존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모욕, 그 사랑의 무한하신 능력 앞에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아진 모든 교만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고 소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선언이 부름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다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본질적으로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기대어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그 거친 하나님의 사랑의 호소 앞에서도 내가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있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묵은 땅으로 기경되지 않았다면 오늘 하나님의 이 거친 사랑의 호소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얻은 것이 무엇이길래 영원한 생명, 예수 안에는 평안과 자유를 누린 그 은총과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여러분 정말 안다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겸손한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1년 행사가 아니에요. 중요한 수련회나 집회나 가서 내 인생의 묵은 때 한 번 씻듯 그렇게 내려놓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의 몸을 씻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의 발을 씻는 예수님 앞에 그럼 나의 몸을 씻겨달라는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 몸을 씻는 일은 한 번이면 족하나 내 발은 매일 씻어야 할 것이라. 구원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더럽혀진 일상에서 세상의 한복판을 지나며 오염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겸손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는 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쓰시기 편한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어 그 새로운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예수의 피에 힘입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영광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영혼의 빈잔을 높이 들고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인생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모든 많은 생각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며 그 말씀 앞으로 돌아가며 또다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죄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 모여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라. 십자가에 모여 완전한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달려갈 만한 자격에 대해 논하는 모든 더러운 어둠의 권세, 속삭임과 회방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많은 생각으로 찾아와 그 마음의 자격을 논하게 하는 자,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저주에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격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부르심의 영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사랑 안에 달려가게 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다시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가 있을지어다, 승리가 있을지어다. 선포하며 주여 마무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 주시는 승리와 십자가로 인한 모든 저주스러운 죄와 사슬의 결박이 끊어졌음을 믿습니다. 매일과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인생의 새로운 시작과 출발점이 열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우리 정신을 함께 고백하는 나의 믿음을 전달해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손들이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뜻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 새로운 승리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위축시키는 것은 무엇이죠? 그래요 주님, 바로 오늘이 새로운 시작인 줄 알고 뛰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자신이 없어요. 그 미래라는 것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 미래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 앞에 오늘 결단하기에는 자신이 없어 위축되는 마음으로 승리를 선포하지 못한 채 패배자의 모습을 앉아있는 사람들 있습니까? 이 시간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그것조차 여러분 자신의 의예요. 자기 의 위에서 시작하려는 인생, 모든 것이 무너지고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세반석 되신 예수님, 나의 시작과 나의 나중은 예수님 위에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주님 주신 승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특별히 오늘은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부터 새로운 하반기의 시간이 열릴 때 여러분, 무엇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세우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위, 예수의 십자가 공로 위에서 우리의 모든 남은 시간을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축원합니다. 2019년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모든 삶 속에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날마다 이 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령에 문을 여셔서 오늘 이 승리가 자신의 것임을 믿고 의지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단순한 믿음, 아멘하는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주의 십자가 주님,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놀라운 승리가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믿음의 순례를 떠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이 믿음의 지도를 손에 들고 달려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세를 행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러분에게 시작된 새로운 믿음의 순례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도임을 믿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매일과 같이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오늘도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의로 나를 의롭다 하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을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수 있는 믿음의 지도인 것을 잊지 않고 주님과 함께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대적은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불화살을 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붙여주신 의의 흉배,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이 우리의 의가 됨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가 그 평안과 소망과 즐거움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 기름 부어주셔서
말할 수 없는 기대감과 새로운 소망,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주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름다운 승리의 소식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쓰임받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시며 우리를 다시 품에 안으시는 은혜,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인생의 세계를 달려가고자 고개 숙인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지금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